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7장 1절로 13절의 본문을 통하여 나 중심의 신앙생활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장부터 사사기 2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실체를 보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치 한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의 실체를 여러분께 여과 없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 에피소드 2개가 이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2개의 에피소드가 발생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 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을 보면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거센 저항에 항복하고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파가 살 수 있는 땅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곳저곳 정탐꾼을 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사사기 초기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20장 28절에 보면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라는 말씀을 보면 사사기 초기 시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사기 초기에 발생한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배경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발생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동족을 분열시킨 지파입니다. 우월의식을 가지고 다른 지파를 무시하며 항상 인정받기를 원했고 왕이 되고자 하는 지파였습니다. 결국 4만 2천 명이라는 엄청난 남자 장정들이 같은 민족의 손에 죽임을 당했던 비참한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의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소중히 여기던 은 1,100개를 가지고 도망간 것입니다. 너무도 상실감이 컸던 어머니는 그 가져간 사람이 저주를 받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귀에도 말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도 이번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이보다 작고 사소한 절도 사건이 자주 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는 그 범인이 아들이라 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절도는 너무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귀에 다시금 들리도록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저주 소리를 들으며 은 1,100개를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그 가운데 은 200으로 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시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기서 신당이라는 것은 신들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성소로 지었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회막은 실로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즉 미가는 중앙성소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집에 신당을 차려놓을 뿐만 아니라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집안에 놓았습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용품이 아닙니다. 드라빔은 가종 수호신입니다. 우상인 것이죠. 지금 미가의 집에 있는 물품을 보십시오. 어머니가 은 200으로 새겨 만든 신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신당을 차린 이유를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미가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 땅에 번영의 복을 받기 위하여 우상들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생각하며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의 아들 중 하나를 세워 그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에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유다 가족에 속한 레위인의 한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머물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기에 미가는 통성명을 했을 것이고 왜 여기까지 왔는지 자초지종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 레위인 청년이 자신의 신분을 말합니다. 9절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원래 레위 지파는 특별히 지정하여 분배받은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여러 지파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데서 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국 지역에 레위 지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성읍이 48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는 레위 지파가 거주할 성읍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주할 곳을 찾으러 방황하던 차에 미가의 집에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이 있지만 자신의 아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져 있는 것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레위 청년이 자기 집에 머물기 위하여 왔고 더더군다나 거주지를 찾고 있다라는 말에 옳거니 잘됐네. 이 사람을 우리 신당의 제사장으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우리 집에 거하면서 제사장이 되어 주기를 부탁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은 얼마나 잘된 일로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서로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은 계약직 가정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가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 했던 모든 행적을 살펴봤습니다. 미가의 행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타락상을 정리하면 대략 3가지의 잘못된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제사장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오직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허용된 특별한 성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특별히 제사를 드려본 백성이라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게 자기의 집이든 어디든 절대 세우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의 청년이라는 말만 듣고 그 청년을 자신의 신상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청탁을 하게 됩니다. 레위 청년에게 제시한 은 10개와 의복 1벌 그리고 먹을 것을 제공한다는 것은 끝내 미가 자신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10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 지파의 기업이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거주할 곳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미가의 행동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미련한 가운데 행한 행동입니다. 교만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오만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미가는 제사장 임명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가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왕은 오직 미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을 살았으니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종교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둘째로 신당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운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다분히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한,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누려 번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으로 미가를 평가하겠습니까? 자신의 집에 신당을 차려놓고 제사장을 세우며 온갖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리니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미가의 열정적인 신앙의 태도를 보며 감탄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막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뿐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미가의 이런 행동은 미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한 목적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도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보다 더 큰 힘 있는 존재로 보여지는 우상들, 이방 나라의 우상들로 있으면 가차없이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잘못은 종교적인 혼합주의였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했던 행동은 신상을 직접 제작하는데 지원비를 공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각하여 새긴 신상을 신당 중심에 놓았습니다. 미가는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신상도 섬기고 드라빈도 섬기며 살아있는 어떤 신이든지 나의 기도와 정성을 받아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긴 것입니다. 이게 혼합주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 우상들도 동시에 섬겼다라는 것이 커다란 문제입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면 많은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태가 사사기 시대에 만연된 종교적 타락상입니다. 미가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인데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 내 감정에 이끌려서, 그래서 충동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도 내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온전한 태도가 아닙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급을 받기 위함입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물질의 보상입니다. 사업이 잘 된다거나 식구들 중에 승진이 된다거나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한다거나 큰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최고의 상이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어제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 여러분의 모든 자녀를 먹이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전적인 왕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젯밤을 무사히 보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최고 군주이십니다. 그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기에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은 어디입니까?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십시오. 기복주의적인 신앙과 보상 심리의 영향을 받는 신앙을 버리십시오. 지금의 형편에 가난하든지 육신이 아프든지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하거나 또는 좌절하지 마시고, 또한 잘 사는 사람, 잘 되는 사람과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지난날 나의 모습이 이랬는데 요즘 나는 왜 이래? 자기 자신과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이 있어서 오늘의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린 누굽니까?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